할렐루야. 아름다운 봄날 4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신 선물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시간인데요. 어떤 선물이시죠? 활짝 웃는 미소 한번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소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작은 웃음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4월의 마지막 날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마지막 주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쟁의 무서운 참화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했던 한 줌의 볶은 곡식, 거기에 담겨 있었던 깊은 사랑 함께 나누면서 은혜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배경은 이 다윗이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친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또 자기가 사랑했던 군사들에게 배신을 당한 다윗은 비참한 마음으로 쫓겨갑니다. 싸울 마음도 없었습니다. 전쟁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처참하고 비참해서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옷을 찢어버리고 맨발로 울며 걸어왔습니다.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인지, 싸워서 이긴들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다윗 왕은 너무 비참했습니다. 비참해서 그야말로 쫓기는 피난민 신세로 도착한 것이 바로 마하나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하나임에서 뜻밖의 작지만 따뜻한 사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한 가지 반찬 이름이 나오는데 몇 가지인지 한번 세보세요. 몇 가지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스의 아들 소바와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미갈과 로글랏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세보셨어요? 몇 개 했어요? 10개요? 11개요? 침상은 못 먹는 거니까 빼야 되고, 대야도 이거 먹기 어렵죠. 이걸 빼야 됩니다. 침상 대야를 빼고 질그릇, 이거 질그릇은 더 먹기 어렵네. 밀부터 이제 먹어야 되겠는데요. 굉장히 많은 반찬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아니, 웬 거룩한 성경의 반찬 이야기가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뭐가 될까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피곤한 군사들과 함께 도착했더니 따끈따끈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찰밥, 흰밥, 제가 흰밥 좋아하니까요. 계란찜, 새우젓 넣은 계란찜, 강된장에 보글보글 맛있는 된장과 굴을 넣어서 무친 김치, 겉절이, 두릅나물 무침, 초고추장 있는 또 뭘 할까요? 미나리 무침, 제주에서 올라온 그냥 살이 도톰한 그냥 은갈치, 또 생수 2통,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발명품 봉다리 커피와 보온병과 그걸 저을 수 있는 컵과 이런 것들을 가져왔더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왜 거룩한 성경에 갑자기 볶은 곡식과 팥과 녹두가 잘 익은 파김치도 있으면 맛있을 것 같긴 한데요. 파김치 잘 익으면 정말 맛있죠. 그런데 이 철학적 반찬 이름인 것입니다. 복음적 반찬인 것입니다. 좀 과장하자면 구원과 중생의 심리 치유와 감정 치유의 의미가 담겨있는 사연 있는 인생 반찬 목록이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먹고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눈물 젖은 그 반찬들 이름이요, 평생 잊을 수 없었던 음식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어디에서 한 숟가락 먹었던 그 눈물의 반찬으로 지금 다윗에게는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소풍 왔습니까? 아닙니다. 소풍 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좀 아까 웃고 이야기하던 사람이 잠시 후면 시체로 배려 있는 것을 보는 무서운 순간입니다. 누가 언제까지 산다고 말할 수 있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중에 누가 나중에 살아남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우리 편인지 누가 우리 적인지도 지금 모릅니다. 어느 사람이 와서 칼을 들이밀지 모르는 순간입니다. 다 무섭고 공포스러운 순간입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영원히 사라지는 것인지. 그런데 그때 그 다윗 위령을 맞이했던 사람들, 볶은 곡식, 밥, 녹두, 치즈, 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이 바르실레와 그 노인들이 가져왔던 그 반찬은 인생 반찬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생의 의미가 다 담겨있는 반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르실레와 다른 동료들이 이거 음식을 잘못 줬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했겠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지금 당시 가장 강한 군사는 압살롬 군사가 막 쳐들어오는 입장인데 지금 다윗에게 먹을 걸 갖다 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는 거죠. 처형당하는 거죠. 그러면 모험을 한번 걸어본 걸까요? 혹시 모르겠다. 이것도 배팅이다. 까짓것. 다윗 편을 들어서 여기 한번 도와주면 나중에 다윗이 왕권을 복귀하면 내가 높은 자리 차지할지 모르지. 그랬을까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27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17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온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이는 그들 생각이, 그들이 생각합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온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어떤 생각입니까? 아유, 배고프겠는데 안 됐다. 목마르겠구나. 참 안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안타깝구나, 안 됐구나, 목마르겠구나, 배고프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면 야, 나 꼴 보기 싫다니 아주 잘 됐다 그럴 줄 알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다 배고프다고 다 불쌍하게 여깁니까? 아이고, 저 꼬라지 나 저럴 줄 알았다. 아주 꼴 보기 싫다니 잘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르실레와 그 사람들은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만난 적 있나요? 없어요. 그 백성들은 어디서 만났겠습니까? 알고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만난 적도 없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배고프겠구나, 고단하겠구나, 힘들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볶은 곡식을 준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볶은 모든 곡식들은 복음이 되었습니다. 구원이 되었습니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지금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백성들이 너무나도 예수님을 좋아하고 은혜를 받아서 하루 이틀 하다 보니까 가지고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것이 떨어진 예수님께서 마음이 민망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8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절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간주하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도시락 준비해 오라 그랬잖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저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씀이 유명한 헬라어죠. 스플랑크니죠 마이. 애 간장이 끊어진다고 그러죠. 창자에 대한 순 우리말 애가 끓고 애가 끊어지고 애가 타고 불쌍해서 너무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견딜 수 없는 저 스플랑크니조의 마이의 마음이 있으실 때 여러분 성경을 주목해서 보면 역사가 일어났어요. 치유가 일어났고 기적이 일어났고 변화가 일어났고 모든 억눌린 사슬로부터의 해방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르실레의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다윗은 너무나도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만일 압살롬에게 걸리면 당장 죽을 텐데 생각이 없는 건지 생각이 깊은 건지 용기가 있는 건지 소신이 있는 건지 배짱이 있는 건지 아니면 마음이 뜨거운 건지 이런 반찬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큰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어디에 도착을 했습니까? 사무엘하 17장 27절을 보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하나임은 히브리어로 두 군단, 하나님의 강력한 군단,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조금 배경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은 야곱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리고 도망갔다가 20여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어느 정도 재물을 몰아서 돌아오는데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무기를 가진 사람들을 데리고 마중 나온다는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답답하고 눌렸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야곱이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아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인생에 풀리는 게 없습니까? 맨주먹 붉은 피로 20여 년 동안 좀 성공했다 싶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이번엔 형이 아마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성격이 보통이 아닙니다. 원한이 몇십 년 동안 맺혀 있었기 때문에 나 죽일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나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두렵고 너무 답답합니다. 인생에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왜 저는 늘 이렇게 살아갑니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느닷없는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끝입니다. 지금 야곱이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정말 기쁠 일도 없고 겨우껏 뼈가 빠지게 돈을 모아가지고 돌아가 보려고 하니 마음이 두렵고 불안합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의 강력한 두 군단이 나타났는데 그리고 끝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마하나임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초강력 군대가 야곱을 공격하는 사람들 다 무찔러 버렸더라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전혀 안 나타납니다. 끝입니다. 거기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1절로부터 2절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났는데 그 뒤로는 다시는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야곱은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군단이 나를 지원해주고 있고 나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예언의 말씀으로 믿고 한번 당당하게 나가보겠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생애는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생애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마하나임에 지금 몇백 년이 지나서 다윗이 도착을 합니다.
그 이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마하나임이라는 지명에 옛날에 우리 조상 야곱이 하나님의 두 군단을 만났던 곳이라면서요, 저를 어떻게 도와주시렵니까? 제가 압살롬의 군대와 싸워 이기려면 막강한 철 탱크 부대가 필요합니다. 화력 좋은 미사일도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온 거라고는 볶은 곡식, 팥, 치즈, 뭐 이런 거였습니다. 아니, 하나님 또 이런 거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지금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군사력은 없었습니다. 볶은 곡식, 음식. 그런데 놀랍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그것을 먹고 눈물로 그걸 먹으면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르실레라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바르실레, 사무엘하 19장 3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아멘. 저기 좀 잘못된 데가 있는데요. 매우 늙어는 바르실레는 아직 젊어 나이가 80세라. 현대형으로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원문은 매우 늙어가 맞는데요. 현대식으로 보면 아직 젊은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는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는 단어예요. 받들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의식주 모든 것을 잘 받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다윗을 잘 받들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다음에 바르실레라는 분의 이름을 보면 조금 독특한 느낌을 받습니다. 바르실레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아이언 하트, 강철 심장이에요. 이 할아버지가 그냥 생각도 없이 허허하고 늘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었나 보네.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냉혹하게 주말 연속극 드라마처럼 냉정, 강철 심장으로 무섭게 살아가지고 돈 버는 할아버지신가 보네. 바르실레라는 이름에 강철 심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냉혹하고 냉정하게 차가운 심장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큰 부자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큰 부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자라는 것이 부자가 따로 없습니다. 큰 부자면 얼마나 큰 부자겠습니까? 부자도 돈 다 쓰다 보면 거덜나고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큰 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들도 돈을 쓰는데 얼마나 생각이 많겠습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배우는 게 그런 겁니다. 결혼식장을 가면, 장례식장을 가면, 다른 집에 경조사가 생기면 얼마쯤 해야 되나요? 얼마쯤 해야 욕을 안 먹고, 욕을 일단 안 먹어야 되니까 얼마쯤 해야 체면 칠해하고, 이거 머리 돌아가는데 너무 빨리 돌아가서 어떨 때는 막 선풍기처럼 여름날이 시원할 때가 있어요. 아주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평생에 그거 연구하느라고 살았어요. 얼마 정도 해야,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저 사람은 얼마 정도 한데 나랑 사는 규모가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얼마쯤 하는 게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면 궁금하지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얼마쯤 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얼마쯤 하는 걸 내가 알면 내 체면에 손상이 되지 않고 욕을 먹지 않고 대충 얼굴 가림, 낯가림 할 정도면 얼마쯤 될까? 이런 거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가 뭘 얼마 하는지 궁금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모든 사람에게 따뜻하게 나누어진다면 오직 그것이 감사할 뿐. 부자는 그런 사람. 바르실레는 부자. 그런데 사랑이 부자. 부자니까 금덩이를 가져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볶은 곡식 가져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랑이 부자였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용기와 소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르실레의 사랑이 너무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나중에 다윗은 잊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전투가 벌어지게 되고 그 다음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다윗과 그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환궁을 하기 위해서 요단강가로 서 있는데 바르실레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다윗이 너무도 보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르실레 어른이시여,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십시다. 내가 잘 모시겠습니다. 전혀 왕이시여 생각이 없습니다. 왕은 나라를 지키셔야죠. 나는 왕에게 짐이 될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바르실레는 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정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호했습니다. 왕은 나라를 지키셔야죠. 나는 우리 부모의 묘소가 있는 내 고향을 지키겠습니다. 정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만큼 베풀고 나서 사람을 끌고 다니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르실레는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사랑할 뿐, 그걸 가지고 이리저리 사람을 이용하지 않는 그의 당당함, 그것이 바르실레의 멋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래도 뭔가 보답할 길이 없습니까? 그런데 바르실레는 이건 인사청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 우리 아들 김함, 우리 한국과도 관계 있잖아요. 성이 김씨니까. 물론 앞에 바르실레가 붙었겠지만요. 김함을 좀 잘 훈련 좀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으로 사용하십시오. 김함을 다윗이 데리고 갔습니다. 나중에 예레미야서를 보면 게롯 김함이라는 지명이 나타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41장 17절입니다. 시작.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김함은 그 이름 김함이고 게롯은 이 부여해준 땅, 허락해준 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 다윗이 김함에게 그 베들레헴 근처에 땅을 준 것 같아요. 내가 너희 아버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뜨겁다. 멋진 어른이었다. 복군곡식으로 나를 살려낸 분이었다. 내 눈물을 닦아주셨던 분이었다. 유언을 합니다.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입니다.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다윗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된 사람 바르실레였습니다. 큰일 했습니까? 침상 가져오고 깔개 가져오고 치즈 좀 가져오고 팥도 좀 가져오고 녹두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뜨거운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 반찬이 되었습니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버려지지 않았다는 마음의 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젊은 날에는 강철 심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그런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했습니다. 판단력이 흐린 사람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냉철하게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가 뭐래도 사랑을 나눠야 할 때 나누었고 그 사랑을 믿기로 이익을 구하지 않았던 당당한 사람. 바르실레는 그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이 따뜻한 사랑을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배웠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 땅에 목소리가 너무 많아요. 큰 소리가 너무나도 많아요. 세상에 잘못된 것이 너무 많다고 외칩니다. 분노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도 안 바뀝니다. 알고 보니 나도 하나도 바뀐 게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도 바뀐 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외쳤습니다. 내가 하나도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분노의 소리만 높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신뢰의 마음입니다. 한때는 강철 같았던 냉혹, 열혈, 그러나 지금은 뜨거운 가슴으로 바뀐 그의 마음으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세대 간극 있는 모든 세대가 서로를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겠지.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말 못할 무슨 까닭이 있겠지. 라고만 이해해 주어도, 그렇게만 이해해 주어도 그것은 치유의 볶음곡식과 치즈가 됩니다. 꿀과 버터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만 해줘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대단한 이데올로기이겠습니까? 밥은 먹고 사느냐 도대체? 물어보고 싶은 따뜻한 마음,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그 마음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그 사랑을 나누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 30, 40대 젊은 우리 부부들, 가족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달고나 여러분 탁 찍어가지고 잘 뜯으면 맛있습니다. 제가 어제 해보니까 소다를 좀 많이 넣어야 되는데 색깔이 하얘지는데요. 여러분, 그 왜 그런 걸 하느냐고요? 볶음곡식 그 마음이에요. 연탄불 앞에서 어렸을 때 쭈그려 앉아, 그때는 걱정도 없었죠. 철없던 그 시절이 늘 그리워요.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화롯불 앞에 앉아서 설탕 돌려가면서 딱 찍어가지고, 그런데 결혼하다 보니까 애기들이 생기다 보니까 돈 문제, 관계 문제, 시댁 문제, 친정 문제, 누구 문제, 이런 문제 위로 좀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과 자녀들의 세대가 다 같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대판 싸우기도 하죠. 선거 때가 되면 대판 싸워요. 아버지는 보수 쪽, 대부분 또 자녀는 또 진보 쪽, 그래가지고 막 싸우고 밥 먹다가 왕창 일어나고. 그래서 저녁엔 또 오잖아요. 야, 일단 싸우더라도 밥 먹고 살자. 밥 먹고 하자. 여기 갈치 이거 좋다, 이거 먹자. 일단은 또 먹잖아요. 그 다음에 힘내서 한번 또 싸워보자. 그 사랑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5월달 가족의 달이 다가오는데요. 남편이 제일 자존심 때문에 말 못하는 사람이 아내입니다. 다른 사람에겐 다 이야기할 수 있어도 아내에게만은 자존심 때문에 말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는 것이 볶음곡식과 꿀과 버터의 사랑. 아내가 다른 사람들에겐 다 이야기를 해도 자기 남편에게만은 참아 못하는, 그 자존심 때문에 평생을 가도 못하는 속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로해 주는 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앞에 있는 분들 한번 오늘은 눈과 눈을 마주쳐 보셔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약속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따라서 보세요. 약속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해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멘. 여러분, 교회 갔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교회에서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대.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내가 그 사람 잘 모르는데. 원래 교회는 기도하는 거야. 뭘 교회는 기도해? 교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나 그런 교회 못 봤는데. 우암교회는 그런 곳이야. 교회는 원래, 아니 왜 그래, 나 알지도 못하는데 왜 나를 위해 기도한대? 교회는 원래 그런 교회야. 그런 곳이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저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실화입니까? 가슴이 뜨거울 것만 같습니다. 그 뜨거운 아름다운 경험이 우리 우암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